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묵상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마태복음 15장 묵상할 차례인데요. 먼저 마태복음 15장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입니다. 제15장.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수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네. 마태복음 15장 우리 같이 읽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절부터 이제 20절까지 나와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이야기와 어저께 이제 우리가 보면은 마태복음 14장 이 34절부터 36절 요 세 절을 그냥 건너뛰었죠. 그래서 요 부분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 15장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펼치시고 그다음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 태워서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사이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게 됐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도착하냐면 34절에 게네사렛 땅에 이제 예수님의 무리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이제 무리를 피해서 장소를 이동한 거였는데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엄청난 사람들이 이곳에 이제 몰려들게 되죠. 36절에 보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면서 이 병자들 주변에 문제가 있는 자들이 모여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은요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이 모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했던 사람들의 행동이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미신적인 어떤 그런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행동은 미신적인 행동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칫하면 미신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믿음의 표현이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병을 모두 낫게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손을 댔지만 그거를 예수님은요 전혀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런 모습 자체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쿰란에서 수도원을 세우고 집단으로 경건 생활을 했던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하고 어깨가 부딪히는 거, 어깨를 닿는 것도 금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깨를 부딪힌 그 사람이 어떤 부정한 사람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부정함이 전염될까 봐, 내 거룩함을 잊을까 봐 사람들의 어깨에 닿는 것조차도 금하고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져서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도 그걸 다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어떻죠?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사람은 가려 사귀어야 한다라는 말들이 마치 진리처럼 통용이 됩니다. 질 좋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나쁜 물이 나에게도 들 수 있다라는 논리죠. 근데 이런 논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논리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람들의 그 부정이 나에게 올까 봐 사람들을 거부하고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정결함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그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처럼 세상의 가르침과 통념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질이 안 좋은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의 질 안 좋음이나 나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함이 더 강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사람을 가리거나 기피하지 않을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내가 마음속으로 은근히 꺼리는 사람은 없었는지, 안 좋은 물이 들까봐 멀리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는지, 이 사람 관계를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은. 사람 관계도 복음의 기준대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5장에는 1절부터 20절까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트집을 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진실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트집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혈안이 돼 있죠. 근데 예수님 자체의 트집을 잡을 게 없으니까 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을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서 적용을 한 적용의 모음집, 그거를 장로들의 전통 혹은 구전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제 율법에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을 섬기기 전에 손을 물두멍에 씻어야 된다라고 했던 율법이 있죠. 그 율법을 이제 해석하고 응용을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의 식사에도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법이 있었어요. 이게 위생 문제가 아니라 그걸 법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하면서 그걸 어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역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 뒤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 중에 보면 이제 고르반이라고 불리는 고르반 법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법은 사람이 자기 재산이나 돈을 성전에 헌납하는 그런 법과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고르반 법에 서원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재산을 마음껏 활용을 하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남은 재산이 이 성전에 헌납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르면 서원한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쓰고 남은 건 성전에 바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고르반법에 이제 자원한 사람은 그 법에 따라서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가진 재산을 부모와 나눠서는 안 된다. 부모를 돌보지 않아도 된다. 라고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는 뭐라고 돼 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법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정황상 이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굉장히 로마 출신이거나 로마 장군 출신이 아닌 이상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굉장히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야비한 법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통 때문에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가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약간 반대쪽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핑계로 가족을 등하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또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사실상 이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법이라고 해서 그거를 성전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법을 지키고 부모 공경하라는 것을 외면했지만 사실은 그 고르반법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부모 공경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도 못한 거예요. 둘 다 못했던 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달라요. 그와 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족을 잘 섬기는, 그러니까 둘 다 행하는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면을 모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핵심을 예수님이 11절에 말씀을 하시는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중요한 건 무슨 손을 안 씻고 먹어가지고 입으로 더러운 것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보다도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육체의 부정함보다, 손 안 씻고 밥 먹어가지고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보다 너희 입에서 나오는 그 죄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적인 부정함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딱 말을 하고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더 물어봐요. 그 비유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더 추가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17절부터 20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네가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손을 안 씻고 먹은 음식이라도 그건 결국에는 자연스럽게 뒤로 나온다. 그것들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부정하게 하지 못한다. 영혼을 더럽히지 못한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결국 사람의 영혼을 더럽게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적 부정보다 영적인 부정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육체적 부정은 별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 영혼의 부정과 영혼의 더러워짐의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율법인 육체를 보호하는 정결 예식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로는 마음의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다. 육체는 깨끗하게 할 수 있을지언정. 마음의 더러움과 영혼의 더러움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정결 예식을 완성시키신 궁극적인 정결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즉,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정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손을 씻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들을 따르는 자들은요, 함께 부정해지는 길로 가는 겁니다. 소경이 이끄는 길로, 더러운 길로, 진흙탕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정결해집니까? 무엇이 우리 인생을 진정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갑니까? 어떤 우리의 습관? 아니면 성실? 혹은 실력? 루틴? 건강? 어떤 음식?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요, 음식을 잘 먹어야 똑똑하고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습관이 성공의 키라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성실이 실력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루틴이 마음의 평정심을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우리 육체의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것이 바로 너희의 육체의 문제의 근원임을 가르쳐 줍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육체적인 문제만 다룬다면 그 마음에 있는 궁극적인 공허함과 찝찝함은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며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주거나 그저 일반 은총과 육체의 수준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고요함을 주는 모든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정한 정결과 평안을 누리며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 그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집중해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은요, 그 근원이 결국 영혼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영혼의 정결함을 얻고 또 인간관계에도 복음으로 다시 재정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든 자들을 거부하지 아니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에세네파 사람들은 거룩과 경건을 위한다라고는 했지만 그들은 진정한 거룩과 거룩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고 부정이 자기들에게 옮겨올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력과 예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의 강력함을 믿는 마음으로 때로는 좋지 않은, 질이 나쁜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들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은근히 꺼리는 사람, 안 좋은 물이 들까봐 멀리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까? 사람 관계도 우리의 입맛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기준대로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우리 육체의 부정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영적인 부정함과 흠결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육체의 문제밖에 다룰 수 없는 이 세상의 공식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그 근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의 공식을 우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정결과 평안을 누리며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육체로 드러나는 모든 문제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문제가 전부고 일반 은총과 거짓 평안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사고와 생각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영적인 문제로 시작하여 드러나는 육적인 문제를, 그 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